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예정하심을 입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거저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요셉의 약혼자인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간 장소를 볼 수 있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란 이 동네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많이 낯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얼마나 촌 동네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동네인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얘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이 나사렛 촌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집어치워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동네는 이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촌 동네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본도님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자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네가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일일까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전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이란 이 촌 동네에서 요셉과 약혼을 하고 처녀인 몸으로 요셉이 자신을 데려가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수녀인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한 남자와 약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치부 친구들, 아가씨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우리 어린 꼬마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다라고 말했는데 이 덮다라는 것은 구약의 성전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인을 덮으시면 처녀인 너의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너의 몸에 잉태된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한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전사는 31절에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녀인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러운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처녀인 마리아는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 감공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더러운 죄로 죽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생명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지만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지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정으로 고백하며 자신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몸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